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같이 중보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태와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주님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전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내용은 문초이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곳이 어디든지 초막이든 궁궐이든지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버지 이 마음조차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썰고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이리라. 너에게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야고보서에 있는 것들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제 바라봤는데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는다 이렇게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귀신들도 믿어. 너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동일하지 않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이렇게 헛된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만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만으로 믿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으로 하나님이 뭔지 어떻게 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이 구원자인 줄 알고 이 땅을 창조하신 줄 알아.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믿듯이 이 사단이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하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믿음이 귀신이 믿듯이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정보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그렇지만 내 안에 누려지지 않는, 진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빠져나와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증오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귀가 오는 이유가 나와요. 사단이 오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도둑질하고, 그대로 읽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도,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만약에 머리로만, 정보로만, 행함이 없이, 삶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일 수 있다. 나의 믿음이 귀신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의 믿음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가 뭐냐?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받아들이기.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자 되심을 받아들이고, 생명 되심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주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이 있다. 내 라이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런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간증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무당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무당이 어떤 신적을 한다고, 내린 것을 받아서 신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였어요. 무당이 그 어떤 귀신을, 그리고 귀신이죠. 귀신을 마음 가운데 내린 것을 받아서, 내림신을 받아서 이제 모시게 되어지는 그때 굉장히 목욕 재개를 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 귀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한낱 귀신을 그리고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누가 뭐 이렇게 뭐 했을 때 그 귀신의 음성을 들어서 어떤 것을 맞추려고 그 귀신한테 계속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떨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한낱 귀신을 받아들일 때도 뭐가 있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한낱 귀신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받아들인 그때, 영접하려고 하는 때, 그걸 받아들일 때, 그 귀신을 받아들인 사람조차도 그 삶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실제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없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있어. 귀신을 받아들인 사람도 그러지 않다는 거야. 진짜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요. 그 귀신의 말대로 살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려고 하고 그 말씀 따라 귀신의 얘기 따라 우리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받아들이다. 근데 우리의 삶이 없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없다.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한낱 귀신을 받을 때도 그들의 삶이 있어요. 진짜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인생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귀신을 받아들일 때 그의 인생을 걸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인생은요. 내가 주인인 거야?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을 할 때도 귀신을 막 부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이 막 좌지우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것이 믿음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5장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이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그러니까 들으라 구한 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그 구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나중에 정말 이것이 전부처럼 살아갔는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재앙이 되더라고요. 심판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빠져나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써놨으면 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여기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과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산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시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변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영원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불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만들어진 것들은 다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쉐이킹하더라는 거야. 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대국들도 우리가 잘 아는 옆에 붙어 있는 나라, 미국부터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부터도요. 그냥 조그만 바이러스 한 개가 딱 터지니까 나라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다 셧다운. 흔들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건강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것에 꺾고싸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자고하는 자에게 쉐이크한다고 그러면 건강을 한번 흔드십니다. 만약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돈의 부분 가운데 한번 흔드십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시고 하나님밖에 없군요. 죽을 만큼 가는 그 끝에서 누구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다시 잊어버리는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자꾸 잊어버리고 나아가게 되면 또 다시 한번 흔드십니다. 우리가 다시 고백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실질적인 삶이 있을 때까지, 그 고백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끝에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우리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이 고백. 그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밑에 부분과 연결이 돼요. 이 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불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불을 모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떨 때에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모았느냐. 들으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러니까 여기가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듣는 이 청중들, 성도들에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청중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에 이 심판을 받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 밖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자리에 이들이 있습니까? 그죠? 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불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서. 불이 살을 부정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구원받거든. 그렇잖아. 이 교회 안에서 들으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오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애타는 심정으로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의 이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말세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막 이 세상의 환란 가운데 있는 그때가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세컨 커밍 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거를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이 말세의 재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 믿고 나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 정말 받아들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서 계속 썩어질 것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은 그냥 재물이 아니죠. 또 이 재물을 모으는 어떤 과정들이 나오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부를 이루었어. 근데 그 부를 어떻게 이뤘냐라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지 않냐. 그들이 한마디로 하면 착취한 거지. 세상의 가치 위에서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착취하듯이 그렇게 착취한 거예요. 여기서 일해본 사람들은 아마 다 이해가 갈 거예요. 부당하게 일하고 일해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일시키고 우리 여기 있는 있었던 사람들만 해도 방을 얻었는데 다 뭐야 삥 뜯기고
보증 못 받고 쫓겨나고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착취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밴쿠버에서 가잖아요. 그럼 장로님, 아유 집사님 그렇게 계속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착취하는 거죠. 좀 은혜롭고 너그럽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하나 없이 돈 앞에 눈이 멀어서 나눌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언제? 말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것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재물을 모으고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구절이 가장 슬픈 새드한 구절이라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들거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야.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이고 주의 성령으로 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의 굳건함으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 가운데 진짜로 그걸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모든 그렇게 모은 부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륙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심판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내 마음이 충만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마음이 살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믿고 나의 삶이 없는 정말 영원한 것에 가치를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오면 올수록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사치 부리고 내가 뭘 입고 뭘 먹느냐 어떻게 어디에 사느냐 뭘 타느냐 이런 것에 나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그곳에 있는 세상적인 사람에서 그게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존재감도 없고 이렇게 느끼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체성을 생기는 강력한 어떤 자존감을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갖게 되어져요.
내가 비록 못 입고 못 가져도 여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가운데 그렇게 케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뭐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는데, 만약에 돈이 있다고,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자기 뻐개요. 뭐가 있는 것 같이 막 이러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다고도 뭐가 있는 것처럼 간다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의 어떤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자존감이 그곳에서 딱 이렇게 어프로치 됐다고 한다. 강력한 무언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강력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살쪄 있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자리 그대로 있는데 사치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 뭐라 그럴까, 말세의 재물을 쌓는 자리 가운데, 이렇게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않는 가운데,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사륙하고 이런 마음이 살쪄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박치고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교회 안에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거기에서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나를 도와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를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땅에서 방종하고 살육하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 그대로, 그 죄악된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만약에 죄인이 자리를 옮기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냥 그대로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불의의 하나님이죠. 반드시 우리를 그 죄악된 자리에서, 여기에서 오면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떤 수를 써서, 제가 범죄했을 때 막 어떤 수를 써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도, 여러분 말고 저를 하는 거예요. 저를 어떤 방향으로도,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누려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끄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음 가운데 이 물질적인 어떤 부분, 이 세상으로 사로잡혀서 있는 어떤 이 물질, 돈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묶여 있으면, 잡혀 있으면
구한 자들의 모습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부분이 있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되는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해결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맨날 교회 안에서 뭐 돈에 뭐 어쩌다고 돈이 이걸 뭐 냈다고 했다 안 냈다고 그랬다고 헌금을 강요했다 안 강요했다 뭐 이런 수준으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내 마음이 그곳에 뺏겨서 고백하지 못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어떤 개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로 비유를 해요. 청지기. 이 청지기가 뭐냐면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예전에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수련회 갔을 때 회비를 얻어요. 200불, 300불 이런 식으로. 만약 한 500불 걷었어. 근데 10명이 있어요. 한 5,000불이 거쳤네? 그래갖고 그 5,000불을 우리 회계인 시진이한테 줬어. 딱 그 회계를 가졌어.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엄청 기쁠까요? 이거 내가 못 쓸까요? 야, 이거 돈만 보면 너무 막, 야, 이거 5,000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까? 아마 이 5,000불 가지면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거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제대로 잘 써야 되는데 우리 이거 잘 써야 되는데 나에게 잠깐 맡겨진 건데 우리에게 유용하게 아주 잘 써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얻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도록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교회는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질은 그런 청직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이걸 움켜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부도 하고 도와도 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6절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대표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죽이려고 메마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한 거죠. 사랑했고 용서했어요. 피지컬적으로 막 어떤 것을 배우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대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것으로 용서함으로 인내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해주면서 용서해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시진이가 저번 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 트러블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의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생각해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깊은 릴레이션십이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안에 지금 누려지고 있는데 누려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티격태격함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난 하나님이 누려지는 게 더 크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조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내해 줬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제가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부분을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서로 어떠한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얘기하죠. 넌 너 것도 못 챙기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나님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다고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넘치고 차고 있다면 정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가치로 생각으로 가득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모습이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유일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사랑이신,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한다 고백하며 이 시간 봉헌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봉헌할 때,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 이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득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소망과 아버지 이 땅을 갈구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백성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